네, 벌써 그 12월도 그 며칠이 사실 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일 남았나요? 4일 정도 남았는데 2018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라고 저희 청년부에서 말했던 것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4일 남았다라고 이제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 연말이어서 더 바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10월 말인가요? 10월 말 또 11월 초부터 보니까 여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은 김장 때문에 또 많이 바쁘셨더라고요. 또 그렇게 연말이 또 바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아서 정말 이 뒷시간대, 뒷달이 되어져 가면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30대 초반에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집사님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11년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보니까 더 머리가 이게 희끗희끗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희끗희끗해진 그 머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이 시간에 밀려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런 고백과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깨어서 살아야지, 시간에 밀려서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권면은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 예수 그 신앙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바울은 이 2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아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돌아온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거센 핍박을 받았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그 유혹을 받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히브리서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사람들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도전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시간이 모자라가 아닐까. 24시간이 모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제쳐두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쁨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도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무엇일까?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빠진 함정은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는 그런 유혹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함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세요? 라는 그런 향기가, 그런 분위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그 1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도를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놀리는 말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저기 그리스도인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는 저기 예수쟁이가 지나간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나왔기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람임을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저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지나간다, 저기 예수쟁이가 지나간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히브리서를 읽었을 그 성도들과 다른 핍박과 고난을 성도들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있는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ix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고정하다라는 단어로 그 표현을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좀 더 생각해 보면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을 좀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입니다. 아직 우리 오늘 1일이야 라고 말하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편지를 주고받고 문자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1일이야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 편지나 문자를 받으시면 여러분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독해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편지의 이 조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담겨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독해 과정을 거칩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다들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문자는 더 짧아서 이 조사까지 정말 이게 무슨 의미로 썼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으로 이게 마음이 가득 찹니다. 이게 충만해집니다. 가슴과 머리가 그 사람의 얼굴과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전공책 사이에서 그분의 얼굴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전공책 사이에서 그분의 얼굴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분의 이 말씀과 이 손짓과 이 발짓 하나하나 그 행동의 의미를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 그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그렇게 해석의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두 사람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해석의 과정을 두 사람과 동시에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연애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의 소리가 내 귓가에 아직도 남아있듯이 계속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이 귓가에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분으로 이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이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안의 말씀,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로 인해 내 삶이 풍성하게 되는 이 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만약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성도가 얻게 되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분명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고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힘들어 지쳐서 마음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며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받게 되는 그 유익을 내 삶 속에서 주님 오늘 누리게 해주십시오. 2019년도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새해를 주님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금요일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수신자의 정체성은 누구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 앞에서 뒤돌아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라는 유혹을 덥석 잡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고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하늘의 콜링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내가 그렇게 분리된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분리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그것 때문에 받는 시련을 내가 감내할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다시 돌아갈까 그 유혹을 덥석 잡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그것은 그 한 분야에서 여러분 나라의 콜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모이면 언제부터 연습을 하는지 제가 잠깐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태릉 선수촌에 모인 사람들은 기상이 5시에 기상해서 준비하고 6시에 집합하여서 훈련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아침 6시에 4km를 먼저 가볍게 뛰고 아침 4km를 가볍게 4km를 가볍게 뛰고 몸을 조금 이렇게 데우는 거예요. 4km가. 그리고 이제 밥 먹기 전까지 훈련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밥 먹고 나서 잠깐 자유시간을 얻고 다시 또 하루 종일 훈련을 하는데 짬짬이 자유시간이 있죠. 근데 자유시간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자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힘든 훈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뭐 금메달, 은메달, 뭐 이런 메달에 대한 그 목표 의식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오른쪽 가슴편에 붙어 있는 그 태극 마크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누구냐? 나 국가대표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부심이, 그 정체성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의 콜링을 받아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생각할 시간이 없지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도 그게 뭐 하등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공동체는 누구의 소유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어느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아래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는 나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리하시고 구별해내셨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 속에서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이
이 자기 정체성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장애물도 뚫고 나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락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 잊지 않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굳건해지며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아갈 그 힘을, 그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일까?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늘 2절에서 6절까지를 쭉 읽으셨잖아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쵸,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부터 6절 5절 안에 이 집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 무엇인가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 집의 그 사환, 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2절에서 6절 사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과 아들로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과 아들로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집은 모세가 섬겼던 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했던 그 집, 그 두 가지의 집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창조하였느냐,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즉 모세가 섬겼던 이스라엘 집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그 집도, 그 집은 성도와 교회인데 이 성도와 교회 그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며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집을 만드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 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느냐? 집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것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 그저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냥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는 이 큰 값을 치르시면서 지금 이 아들이 맡은 이 집을 창조하며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답은 같이 살려고,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돈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평에 땅을 좀 사서 집을 짓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꿈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어디 저기 저 멀리 그 조용하니 호수 가까이는 아니고 저 멀리 이제 호수가 보이는 그런 전망 좋은 땅을 이제 사서 집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졌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예쁘게 했고 빛도 참 잘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창도 널찍하니 세우고 잔디밭도 이렇게 있도록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아내도 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자기 방을 갖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다 만들었습니다. 다 완공이 됐어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집이 다 완성이 됐는데 대문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 이유는 다른 것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려고 집 짓지 않습니까? 뭐 집을 지어서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1순위 되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을 하나님의 집 만드신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함께 사시려고 그 집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이 이게 번뜩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25일이 얼마 안 지났거든요. 25일 성탄절 말씀 본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몇 분이나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죠. 그죠? 아직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리는데 같이 좀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무엇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주하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같이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같이 사실까?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만 보아도 왜 같이 사시는지가 드러납니다. 같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같이 사니까 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같이 사니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사시는 이유는 그래야 내 영광을 보니까 내 자녀들 그래야 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니까 내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같이 사시려고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야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집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사시면서 내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집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내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사시려고 나를 집으로 세우셨다는 것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사는 집이 무너지고 망할 수 없다는 그 자신감과 그 믿음의 뿌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히 목격하며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집을 관리하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돼요.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었어도 이 집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조만간 이 집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저희 교회 시설을 담당하시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금방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한성일 목사님이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쪽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한성일 목사님 보시면 수고하신다라고 손이라도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손봐야 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 추운 겨울이 되면 각 방마다 열선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프링클러에 물이 얼어서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식당에 수도꼭지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얼지를 않죠. 여러분, 이런 작은 봉사들, 이런 작은 것이지만 이런 관리하는 것이 없으면 집이 어지럽혀지고 집의 형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인 성도와 교회를 누구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모세가 그 집에 속한 종으로 얼마나 충성을 다하였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충성하심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하나님의 집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분이 그 집에 대한 그 충성은 모세가 한 충성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되시게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관리하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보다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보다 그늘보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보다 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지 기억하게 된다. 잊지 않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얼마나 충만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잊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소망보다 여러분, 충만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다가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어디 남편에게 소망 두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소망을 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고 계시다는 이 소망보다 더 충만한 소망이 어디 있으며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는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위험과 그 위기와 그 불길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지진이 닥쳐도 어떤 해일이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겨진 하나님의 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휩쓸려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신감으로 새로이 열리는 2019년을 넉넉하게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여기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 보배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땀방울을 요구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매가 값집니다. 이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애쓰기를 결단하는 2018년도 마지막 이 금요일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붙잡고 맡고 계신 집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담긴 많은 그 보배를 건져내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2019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